성경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2절입니다.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 교재에는 성경강론 13권 692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니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7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를 좀 참조하겠습니다. 오늘 16장 13절부터 중요한 주제가 시작이 되죠. 메시아의 삼중적 직임 가운데 왕위의 직임에 의한 성취 내용이 나옵니다. 6924페이지의 그 전체 그림을 좀 그리고요.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24페이지에 보시면 제3절 왕위의 직임에 의한 성취가 16장 13절부터 25장까지 나타납니다. 꽤 많은 내용이죠. 그 마태복음 중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분을 보면 6925페이지 첫 번째 줄에 16장 13절부터 21장은 거기 교정하셨죠. 직위의 행사에 의해 성취함으로 증가하십니다. 그 다음에 22장에서부터 25장은 직무의 수행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직위와 직무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도 잠시 강조했습니다. 6925페이지에 먼저 직위를 보여주시는 것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요. 왕직과 왕국과 왕권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왕국은 아니죠. 보이는 왕직도 아니고 도대체 실상이 무엇인지를 예수께서 당신을 증거하면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왕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 실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왕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동시에 왕국을 내가 통치한다는 거죠. 그래서 왕국의 실상이 나옵니다. 그럼 통치하는데 말로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세밀한 부분까지 왕권을 행사를 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왕권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체계적으로 되어 있죠. 왕직을 가지고 계심으로 왕국을 통치하실 수 있고 왕국을 통치하신다는 것은 왕권을 어느 한 부분도 놓치지 않고 실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직, 왕국, 왕권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하나만 더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게 지나면 그러면 당신이 왕직이 분명하고 그 다음에 그 나라는 진짜 하늘나라를 통치하고 계시는 게 맞고 지상에 강한 로마 제국뿐만 아니라 또 이방과 모든 열방이 바로 이 천국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속속들이 보여주신 다음에 23장에서부터 25장까지 내용을 잠시 여기서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16장 13절부터 25장까지 전체가 왕권의 직임이니까요. 다시요. 왕직을 가지고 계시고 왕국을 통치하시고 세세한 부분까지 왕권을 행사하심으로 자, 그럼 하심으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하심으로 이분은 바로 누구시냐면 왕국을 지배하는 분이시고 심판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자, 그걸 어디서 우리 잠시 보시냐면은요. 6986페이지, 그 6925페이지를 이렇게 접으시고요. 덮지 마시고 6986페이지로 한번 가셔서 보겠습니다. 6986페이지에 보시면 22장에서부터 25장까지 6986에 보시면 직무의 수행에 의한 성취가 나오는데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에 보시면 먼저 22장에서부터 23장까지 왕국의 뭐가 나오죠?
지도자 임무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지도자 임무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심판주가 나옵니다. 이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심으로 뭐가 되신다는 거예요? 심판주가 되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선지자 직임에 의한 성취는 우리가 개념 6개로 강조를 많이 했어요. 그 흐름을 따라가는 거죠. 처음에는 뭐냐면 말씀과 표적이죠. 말씀과 표적으로 선지자직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교훈을 받을 자들에게는 교훈으로 하시고 받지 못할 자들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질책하시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그분은 누구냐 하면 선지자 직위를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는 분이세요. 이게 선지자직의 흐름이었습니다. 왕직은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5개예요. 5개가 뭐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개하고 지금 소개해드렸던 2가지입니다. 이 5개가 이제 25장까지 계속 이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때쯤 되면 25장쯤 가면 자연스럽게 들어올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왕위의 직위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하면 왕국의 통치자이십니다. 왕국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왕권을 행사하세요. 그 왕권을 행사하셔서 뭘 하시냐 하면 지도자가 분명하다라는 것.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헤롯이라든지 로마의 그 통치자들이 지도자가 아니라 당신이 지도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창조부터 심판까지. 이 5가지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부터 25장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왕위를 가지시고 왕직을 가지시고 왕국을 통치하시고 속속들이 왕권을 매사에 행사하시고 그래서 그분이 지도자가 되셔서 마지막 날 뭐까지 되신다? 심판주가 되신다. 자, 여기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하신 대로 회개하라 천국을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해 나가는데 우리가 지난번 선지자직을 마칠 때도 그 말씀의 권세가 높다라고 얘기했죠. 어느 누구도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왕직에 오시면 점점 현상에 대해서는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시지만 예수님의 머릿속은 온통 어디에 초점을 맞추실까요?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어디에 속한 나라? 하늘에 속한 나라를 예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세요. 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맺었던 놀라운 신비한 내용들을 이제 그야말로 막 쏟아내기 시작하십니다. 우리 어쨌든 이 인터넷으로 강좌를 하는 바람에 바로 전 시간에 우리 원로의 강의를 여러분들 들으셨지만은 시편 1편과 2편의 내용을 그리스도가 모를 리가 없어요. 지난번 내용에도 좀 있으면 또 나오는데요. 그 시편 1편과 2편 예수님의 그 왕직 설명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많은 부분을 반 이상은 전부 시편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공부가 지금 대학원 공부에서 계속해서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큰 틀 속에서 본문을 연결시켜 가는데 연결시켜 나갈 때 우리가 조금 전 시간에 여러분들 살펴보셨던 다윗의 기도가 바로 장차 오실 그리스도가 아버지께 드릴 기도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웠던 모형적인 언약을 예수님께서 이제 끝을 내시는 거죠. 왜? 그토록 다윗을 비롯한 솔로몬이나 그 기자들 150여 명이 그토록 찬양했던 여호와의 나라, 그 하늘에 속한 나라의 신실하심을 그렇게 간구하셨는데 그리스도가 이걸 모를 리가 없죠.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그 중에서도 16장 12절부터 25장까지 내용을 여기다가 이제 쏟아내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편 내용 6권이었습니까? 7권이었었죠. 7권 내용하고 지금 이게 13권인데 시간으로만 보더라도 한 7, 8년 후에 나오는 거지만 강의가 멀리 이렇게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또한 초점을 맞출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살펴볼 16장 13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시간 되는 데까지요. 직위 행사에서 왕직의 실상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까
6926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왕직의 실상이라고 나오죠. 자, 거기에 보시면 그 구약의 근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49장 10절 밑에서 첫 번째 줄이죠. 6926에 보시면 이사야 29장 18절, 35장 5절에서부터 6절. 그 다음에 오른쪽에 와서 보시면 이사야 53장 4절, 그 다음에 요나서 1장에서부터 2장까지. 너무 중요한 근거들이죠. 그러니까 범위가 상당히 넓고 창세기에서부터 요나서까지니까요. 구약 전체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나 초점은 왕직의 실상에 맞춥니다. 그러니까 왕의 직위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실상을 구약에서 얘기를 근거로 잡고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오타가 나오는데요. 하나 바로 잡고 가겠습니다. 6927의 네 번째 줄에 보시면은 네 번째 주기를 보시면 그리스도를 참 선지자로 보내어 이게 아니죠. 이게 선지자가 아니고 지금은 왕직을 얘기하시거든요. 자, 6944페이지에 보면 이 표현이 나오니까 여기다가 그냥 옮겨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이러한 예언에 의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주시려고 왕직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보내어 이렇게 됩니다. 왕직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보내어 왕직의 실상에 의해 성취하도록 섭리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좁혀 들어가죠. 그러면 왕직의 실상을 뭐로 보여주시느냐? 말씀과 형상으로 보여주세요. 그럼 여기서 말씀과 형상은 말씀은 땅에서 말하니까 땅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고 형상은 하늘에 속한 거니까 하늘에 속한 것이고 땅에 속한 것과는 무관한 것이냐? 아닙니다. 여기서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과 형상은 전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걸까요? 하늘에 속한 겁니다. 하늘에 속했다는 말은 제자들의 상식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의 이해로 접근할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복음의 이 기록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앞으로 요한복음까지 말씀의 이 순서, 기록된 순서를 따라가는 것과 너무너무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마태복음에서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저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삼직, 선지직, 왕직, 제사장직의 그 말씀의 흐름을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 그 다음에 모형이 아니라 실체에다 맞춘다는 거, 그런 그림을 우리가 보면서 상세하게 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6장 13절에서부터 20절까지 조금 전에 읽었었죠. 주가 그리스도이시며 천국 열쇠를 주관하는 왕임을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나타났습니다. 읽었던 내용을 잠시 17절까지 아까 읽었죠. 잠시 정리를 하면은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갑니다. 근데 이 지명이 참 재미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말은요, 여러분, 가이사랴가 로마 황제를 말합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은 이게 지명 이름인데요. 가이사랴 빌립보 이 말은 뭐냐면 그 땅의 이름 자체가 누구의 땅이라는 거예요? 가이사의 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땅인 빌립보 이런 말인 거예요. 그 땅 이름이 그 도시 이름이 말이죠. 근데 지금 여기 가셔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그게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이 땅의 관리자는 누구다? 나다 하는 거죠. 그 직위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거기 가셔서 이제 예수님이 뭐 제자들이 물은 건 아닌데 예수님이 물어요. 야,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땅이라고 불리는 데 가서 결과적으로 누구를 증거하시는 거죠? 로마의 땅이 아니라 이거는 누가 관리하는 땅이다? 내가 관리하는 땅이다. 이거예요, 목적이. 자, 그리고 그게 내가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 아까 15절에 나왔었죠? 내가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보낸 메시아이고, 자, 누구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 내용이 어떻게 이 제자들에게 이해가 되겠어요? 진짜 놀라운 얘기인 거죠. 그 의도적으로 가신 거예요. 로마 황제를 칭송하기 위해서 이 헤롯 왕이 그 어떤 도시를 황제 이름을 갖다가 준 거죠. 우리나라에도 보면 누구 기념하려고 왜 도로 이름 만들고 하잖아요. 근데 이 도시 전체를 갖다가 로마 황제를 칭송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땅입니다. 거기 가셔서 예수님께서 이걸 확 뒤집어 놔 버립니다. 이게 그 사람 땅이 아니다. 이거 누가 관리한다? 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것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줬다. 여러분, 이 내용이 뭐와 연결이 되냐 하면요, 변화산하고 연결이 돼요.
그럼 알기 쉽게 간단하게 정리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용을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함으로써 당신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 속한 왕이다라는 것을 어디에서 입증을 하시느냐? 변화산에 가서 입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묶으셔야 돼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당신이 하나님 아들임을 보여주셨으므로 말로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실제로 보여주셔야죠. 변화산에 가셔서 모세와 엘리야,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죠. 선지자의 대표, 지도자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불러내서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얘기를 하죠. 그냥 세 분 계시니까 세 분 옆에 집 짓고 그냥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으므로 말로만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서? 변화산에 가서 당신이 진짜 어디에 속한 분이다? 그렇죠. 이렇게 연결하시면 돼요. 이게 여러분 너희들에게 남아있는 앞으로의 평생 과제입니다. 나이나 살아가시는 연한은 하나님께서 다 정해놓으셨으니까요. 특히 이제 저희들, 또 저희 후배들 공부해 나가는 방향의 결정적인 부분이 바로 이 본문상에 나타난 부분을 위로 끌어올리면서 구약의 성취, 창세전 언약의 성취라는 것으로 엮어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 신천지라는 그 사람들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다 시끄럽고 한데 관심은 전 좀 딴 데 있어요. 뭐냐면 그 사람들이 포교나 이런 걸 할 때 뭘 건드냐 하면 성경 내용들을 뽑아냅니다. 뽑아내서 그걸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엮어냅니다. 그리고 혹은 그러므로 그래서 이와 같이 왜? 성경 뽑았으니까 누가 보더라도 어디에 근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성경에 근거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그 내용을 어떻게 엮어요? 그러므로. 그렇죠? 그러므로. 이렇게 엮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어디에 근거한 것처럼 보여요? 예. 그리고 복지시설 같은데 단체로 와서 도와주죠. 그 늪에 어떻게 헤어나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호감이 갔을 때는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경우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우리가 2016년부터 좀 힘들게 이렇게 지나고 있고요. 이렇게 귀하게 지켜가는 여러분들과 많은 성도님들에 대해서 원로가 사주를 해서 원로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불법으로 거주하고 있는 불법 건물의 불법 체류자라는 거주자들이라는 말까지 듣는 것이 기분은 나쁘지만 그런 서류가 왔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거보다 더 이제 우리에게 심각한 것은 제가 볼 때는 뭐냐 하면 귀중한 것은 어쨌든 인터넷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지금 말씀드렸던데 저는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당신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된 것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온다? 변화산 사건에서 당신이 누구다? 왕직을 가지고 계신 바로 하나님의 아들,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더 큰 비중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은, 마음은 계속해서 이게 막 요동을 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성경을 집중해서 봐야 되나부터 해서 많은 갈등들이 생깁니다. 그러나 답은 나오죠. 당장 성경을 여러분 펼쳐봤을 때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여러분 지금 나오거든요. 이 본문을 그대로 따라갈 수 있는 여유와 혹은 여건을 마련해 주신다는 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마치 성경을 뽑아서 연결시켜서 거기에 잘못된 길을 가게 되는 일을 대한민국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가 터뜨리지 않았는데 모든 언론과 방송이 터뜨리고 있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는 다 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죠. 더 치밀하게, 더 분명하게.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원로 강의를, 제 강의를 기다리면서 이제 듣다가, 참, 앞으로 갈 방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로 강의는 7권 가지고 했고, 저는 지금 13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어서 누군가 18권을 한다면은 그 강의 내용들이 여러분 점점 거리가 멀어져야 되겠어요? 하나로 모아져야 되겠어요? 그렇죠. 하나로 모아질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근거가 어디일까요?
성경에 나타난 말씀들이 이거 다음에 이게 나오는 거구나. 그래서 이걸 함부로 빼서 함부로 연결시키면 절대로 안 되는구나. 이걸 여러분 2014년에 18권으로 9882페이지에 거쳐서 확증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질문을 자꾸 왜 하필 이 시대에 이런 일인가? 그것도 여러분이 교회가 중심에 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다 문자 받으셨잖아요. 오늘 교회에 가지 말라고 도에서 공고합니다. 강제 정지 명령을 내리겠다고 해서 지금 막 경기도는 한참 뜨거운 가운데 있죠. 예. 하필 왜 이런 시대에 이런 일인가?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보는 이 본문 다음에 이 본문이 나오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이걸 안 물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나오시든 거의 못 나오셔서 지금 인터넷으로 보고 있는 것처럼 왜 시대에 이런 일인가는 중요하고 오늘 본문 보는 것은 말씀 보는 것은 이제까지 해왔던 거니까 그냥 보고 그냥 지나간다.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방식에 대한 어느 시대보다가 저에게 쏟아지는 이 부담은 또 이 확인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은 어느 경우보다가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살펴보도록 할까요? 제가 17절까지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17절 끝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바요나 시모나 이 말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이 말입니다. 이 번역이 좀 어설프죠. 바요나라는 요나의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시몬의 아버지,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이 요나 같아요. 네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을 하신 이유가 있어요. 너가 요나라는 훌륭한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너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 자, 그 다음에 나오죠. 답이 뭐라 그래요? 내게 알게 한 이는 뭐가 아니고 너 아버지가 요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누가 알게 한 거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한 거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뭘 바꿔버려요? 족보를 바꿔버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는 통치자가 누구라는 거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고 그 아버지의 아들로 온 내가 뭘 관리하고 있다? 네 머리 관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접촉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이걸 수납할 수가 있고 또 엄청난 얘기를 또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16장 13절부터 왕위의 직임이 시작하는 본문이 우리가 보통 뭐 성경 읽으라고 하면 자 14장 읽으세요, 15장 읽으세요, 16 이렇게 다 듣잖아요. 근데 이게 아닌 거예요. 왜요? 성경 개론의 단락과 구성은 내용 중심이 아니라 뭐 중심으로? 그렇죠. 의미 분석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럼 또 보겠습니다. 얼마나 깊어지는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라고 하신 다음에요.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자 이름을 바꿔요. 베드로라 그럽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면 이미 앞에 전제가 있어요. 이제부터 베드로로 바꾸면서 예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의 이 머리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것으로부터는 설명 안 된다는 겁니다. 뭐 베드로가 이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무슨 직위를 가지고 계시다는 걸 확증하시는 거죠. 왕위의 직임을 가지고 계시다는 걸 확증하는 거죠.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놀라운 얘기를 하시죠. 이 반석이라는 게 여러분 베드로가 말한 반석입니다. 아셨어요? 베드로가 말한 내용이 뭐냐면 주는 누구시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 출처는 요나의 아들이라는 혈육에서 온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면 베드로라는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어디에 계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 하고 계세요? 집행하고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구약의 언약한 누가 맞다? 왕직을 가지고 계신 메시아가 맞다는 거예요. 여기서 교황으로 가도 안 되고요. 감리교의 감독으로 가도 안 돼요. 장로교의 목사로도 와도 안 되고 이게 헌법에 여러분 저희들 지금 헌법 비판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장로교 헌법에 목사에게 모든 권한을 주는 법의 근거가 어디냐면 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관리하도록 준 자가 있는 것처럼 지상교회인 한국교회에도 특별히 세워서 하나님의 교회를 관리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그가 바로 목사다. 이게 헌법 조항입니다.
그게 여러분 지금 신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비판이 되고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뭐 신천지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목사들이 설교할 때 어떻게 해요? 구절들 뽑아서 자기가 말하는 데다 넣죠. 그럼 성도들은 거기에 알든 모르든 뭐 입만 열면 아멘이라고 얘기를 하는 상황 아닙니까? 자, 이 반석 위에라는 말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메시아로 왕직을 수행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 베드로에게 왕권을 행사하시는 것, 이게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반석은 베드로가 관리하는 반석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목적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 그러면 또 보겠습니다. 이 반석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그 반석 위에 뭘 세운다 그러세요?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러세요. 여러분, 교회 세우는 거 네 글자로 한문으로 만들면 교회 설립.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그 다음 볼까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음부의 권세를 반드시 뭐 한다? 이긴다. 승리하신다는 거죠. 그럼 이 내용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교회의 설립과 교회의 승리. 이게 여러분 무슨 논리예요?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계시록까지 누구에 의한 성취? 성령에 의한 성취의 핵심 아닙니까? 제가 이럴 때마다 놀라는 것은 뭐냐면요. 저는 처음에 의미분석 성경을 보면서 위로 올라가는 제목, 예를 들면 뭐 여호와의 언약, 그다음에 여호와의 언약, 그리스도 성취 이런 표현들이 있죠. 그다음에 교회 설립을 통한 성취, 교회 무장 양육을 통한 성취, 교회 무장을 통한 성취,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 그런 개념들이 저자가 성경을 보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모아놨고 단순히 이렇게 생각했죠. 근데 보면 볼수록 성경 본문과 위에 제목을 확인하면 확인할수록 어디에 원천을 두고 있다? 성경에 원천을 두고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지금 보시면 교회 설립이라는 말은 이미 어디에 나와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 나오는 거죠. 뭘 증거하면서? 왕권을 설명하면서. 어디까지 또 가요? 음부가 이기지 못한다. 뭐까지 가요? 승리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강론집 반화가는 안내를 저는 무엇보다도 해드리고 싶고, 시간이 지나면서 늘 말씀드리지만, 다음 저희들 세대는 지금 가정교회들 다 드리고 계시잖아요. 어느 한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주도해 나가는 게 전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가정에서부터 되면 사라져요. 좋은 날 오면 모여서 같이 확인하는 거고요. 굳은 날이 오면 말씀을 곳곳에서 이런 영상 없이도 가정교회에서 미리 봤던 부모를 통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서 전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타난 이 교회 설립에서부터 교회 승리까지를 이미 성경에 기반을 두고 제목들이 나왔다는 것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보도록 할까요? 19절 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열쇠라 그러죠?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러면 여러분 여기 천국 열쇠는 앞부분에 이미 천국 관리를 누가 하신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당신이. 또 당신은 누구죠? 그리스도시요 어디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왕국의 주인이 당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아까 예언을 하신 거예요. 베드로 너가 말했던 거 그거 앞으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악의 권세가 절대로 그걸 이기지 못하게 내가 할 것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성취 내용들을 여기서 모두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6929페이지에 보시면 제일 밑에 줄에 천국 열쇠와 관련해서 이런 주석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6929 제일 밑에 줄에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어 세우실 교회를 지상에 남아서 관리할 청지기 곧 사도의 권한을 베드로에게 부여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보여주시는고자 하는 것이 천국 열쇠 관리자가 누구이시다? 예수님이다. 그리스도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따라서 천국 열쇠를 관리하는 자니까 이분이 무슨 직을 가지고 계신다? 그렇죠. 왕직을 가지고 계신다는 실상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천국 열쇠를 주는데 하늘에서도 네가 여기 내가 주게 되면 너가 매면 매질 것이고 풀면 푼다라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이게 여러분 아까 읽었던 성령을 보내셔서 이룰 것과 관계가 돼요. 그리스도가 가시면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오시죠. 그리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나중에 보면 말씀하시죠.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 그때 내 이름은 누구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또 누구의 아들? 아니 살아계신이 아닙니다. 본문 정확하게 볼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으로 모이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 거기에 누가 함께한다? 내가 함께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앞으로 가시는데 어떻게 함께해요? 그런데 누굴 보내셔요? 성령을 보내시죠. 그럼 성령께서 오셔서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승리로 이끌어갈 때 거기에 두세 사람이 누구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당신이 그리스도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모이는 그곳에 내가 거기에 함께 있게 되겠다. 바로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상에서 성취하시는 천국. 뭐죠 그게?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교회를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 본문을 보시면 아주 흥미롭냐 하면 실제로 흥미로워요. 이거는 진짜 진리를 떠나서라도.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 땅에서 세워서 승리할 때까지 이끌어 가신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세워놓은 국가는 뭐고 유대인들이 세워놓은 성전은 그러면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가짜겠죠. 가짜란 말이죠. 그러면 그 가짜인 예루살렘 성전부터 시작해서 유대 나라의 통치자들, 그리고 가짜 통치자인 헤롯, 그리고 자기네들이 통치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로마 권세, 그 모든 권세들을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겠어요? 점점 부정하시겠어요? 부정하시는 내용이 나타나요. 그래서 내용의 깊이가 점점 심화가 되는데요. 16장에서부터 25장 때까지 가는 과정에 보면 인간적으로 표현을 하면 예수님의 말씀은 점점 심해질까요? 점점 부드러워질까요? 엄청 심해집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그런 얘기까지 하죠. 그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 보고 무슨 자식들이라고 그래요? 예, 또 뭐라고 불러요? 도구라고 부르잖아요. 도구라고. 예, 도구라고 불러요. 그 예수님이 화가 나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나라를 세워서 무엇을 보여주기로? 하늘에 속한 나라를 세워서 그 세워진 것을 뭐라 불러요? 교회라 부르고 그 설립된 교회가 반드시 뭐 한다? 승리한다는 걸 보여주고자 예수님의 발언은 상당히 과격해집니다. 과격한 발언을 하시다가 26장에 가면 십자가에 죽으시러 가게 돼요. 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하고요, 왕직하고 연계를 시켜야 되는 것이 여러분 왕직 이해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신학적으로도 아직 그냥 왔다 갔다 합니다. 예수님께서 왕직 수행과 관련해서 이제 좀 있으면 또 나오는데 지금 그 다음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왕직을 얘기하셨으면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본인이 죽는다는 말을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제가 내일 아침에 탄핵당합니다. 이런 말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건 다 듣기 싫어하는 거죠. 오늘 찍어줘서 대통령이 됐으면 대통령 수행을 국민 앞에서 잘하겠습니다. 맹세를 해야지. 저녁에 가서 그 대통령 축하하는 자리에서 제가 내일 탄핵을 당합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이 그 말을 3번이나 거듭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왕직을 얘기를 하시고 하늘에 속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교회의 설립자와 교회의 승리자가 얘기하시는데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내가 뭐 한다? 죽고 뭐 한다? 부활한다. 죽고 부활한다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본문에 하세요. 아주 불편할 때 이 얘기를 안 하셨으면 좋은데 왕국에 관련된 얘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거듭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이 말씀을 굳이 하셔야 될까? 그리고 이 내용과 자
왕위의 직무를 성취하시는 것과 왕위의 직임을 성취하시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편안하게 언약 성취 들으면은요,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본문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다음에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를 성경 강론집까지 확인하면서 그 연결을 짓는 데는 시간이 꽤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과정이 처음 시작하는 곳이 마태복음이에요. 삼직으로 시작하는.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1장 12절까지죠. 그때까지 이 일이 좀 치밀하게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크게 진도 신경 쓰지 않고 본문의 연결성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라고 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천국 열쇠를 내가 관리하신다는 얘기를 하시고요. 20절 한번 보세요. 주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늘에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우리 같으면 그 얘기를 가서 빨리 세상에 알리고 싶으세요? 입을 닫고 살고 싶으세요? 그죠? 알리고 싶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서 뭐라고 하시냐면 20절에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누구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누구에게?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뭔가 말씀 잘못하셨나요? 자, 여러분 이 주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6930에 가시면 아주 짧은 내용으로 이 주석에 어떤 이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후배들의 연구 분야이기도 해요. 자, 아까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는 설명을 합니다. 세 번째 줄에 6930에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상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자, 어디에 세워진다고요? 지상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에 속합니까? 하늘에 속합니까? 하늘에 속하죠.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상에 어디에 있는 나라가 서는 거죠? 하늘에 있는 나라가 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자주 드리죠. 신앙생활 자꾸 할수록 제일 겁나는 단어가 교회다. 교회다. 좋아서 좋은 건 진짜 아니에요. 아무리 봐도. 그냥 감사하고 고맙고 그 교회라는 말에서 안 떠나게 하시니까 감사한 것 뿐인 것 같아요. 뿐인 같은 게 아니라 맞지요. 그렇게 됩니다. 지상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 곧 교회와 어디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은 뭐이므로? 하나이므로. 그러니까 뭐와 뭐가 하나가 된 거죠? 지상에 세워질 교회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 권한을 누가 가지고 계신다? 예수님 당신이 가지고 계시고 그걸 누구의 고백을 통해서 설명하고 계세요?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하시는데 베드로가 한 그 말은 땅에 속한 고백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 하늘에 속한 아버지가 준 거다. 여기에 무슨 베드로를 올릴 필요가 있어요? 웃기는 거예요, 이건 진짜. 어떻게 여기서 목사를 강도를 하고 감리교 같으면 감독을 얘기를 하고?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하나가 된 이걸 우리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어디에 있는 것과 어디에 있는 것이 하나? 지상에 있는 것과 하늘에 있는 것이 하나. 여러분 그게 바로 여호와의 언약과 성취 섭리도입니다. 저 그림 보세요. 제일 바깥 그림이 영원적 언약 성취지요? 맞죠? 자, 우리 쭉 내려와서 제일 작은 동그라미 하나를 찾아볼게요. 왼쪽에 보면 다윗이라는 이름이 있죠. 보이세요? 다윗이 있죠? 다윗 밑에 왼쪽에 보면 오른쪽에 보면 선민국가 성취가 있죠. 보이십니까?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저 동그라미가 제일 작거든요. 그러면 다윗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던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서 왕은 누구라고 그러죠? 시편 2편에서 제가 왕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당신이 왕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뭘 보여준 걸까요? 동그라미로 보면 제일 작은 동그라미 1밖에는 안 했지만 다윗에게 하늘에 속한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서 어디까지 보여준 거예요? 영원적 언약 성취. 거기 보면 여러분 그거 나오잖아요. 시편 2편에.
내 주가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낳았다. 언제 낳으신 거예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낳으신 거예요?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 여러분 조금 전에 여러분 2장의 시편 2편에서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소속은 어디예요? 하늘에 소속하지만 지금은 어디에 오신 내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상에 오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성경신학 총서, 성경 강론집 전체, 특히 복음서, 예수에 대한 성취를 얘기하실 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이 그림 속에서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오른쪽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누구 얘기를 가지고 와요? 다윗이 고백했던 걸 가지고 와요. 그러면 구약에 있으니까 가져왔느냐? 아니에요. 설명하시는 거 보면 어디로 바로 올라가요? 수직으로 올라가서 어디에 가세요? 창세전 영원한 세계에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너무너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함부로 말할 수 없는, 진짜 유리보다가 더 조심스러운, 하지만 내가 조심할 수 없는 그 신비로움 가운데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아까 보면 교회를 내가 세우고 내가 뭐 한다? 반드시 승리하게 한다는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좀 신학적으로 좀 깊이 있는 내용입니다. 천국은 하나이므로 이미 부여한 사도들의 권한대로, 자, 사도들의 권한은 누가 오셔서 성취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예수님의 약속인 거고요. 성령께서 오셔서 성취해 가시잖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지상교회와 어디 천국이? 영원한 천국이 뭐하게 작용한다? 동일하게 작용한다. 여러분 이게 지금 한 줄로 되어 있는데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한 줄에 이게 그야말로 여러분 엄청난 연구 주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함부로 만들어낼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 말로 보면 뭐냐 하면 오늘 대부분 가정교회로 모이시는 우리 기지협의 성도들 같으면 오늘은 할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가정으로 모이자. 자, 누구 집에서 누가? 할아버지 집에서 우리가 이렇게 주어가 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의 이 설명으로 보면 그 사건은 어디에 접속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예. 그렇죠. 하나이고 지상교회와 영원한 천국이 뭐하게 작동하고 있어요? 동일하게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통치자 되시는 사건이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통치자 되신다는 사건이에요. 이 비밀이 본문을 여러분 깊이 있게 연구해 가고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자, 아마 제 생각에는 제가 이런 부분들 물어보긴 했지만은 아마 굉장히 많은 논의를 하고 싶겠죠. 그런데 균형이 깨어지니까 그게 여러분들 우리 무엇인가 책에 여러분들 40개 주제로 모여 있죠. 요 한 문장 가지고 와서 개념 하나 가지고 와서 10페이지 정도 설명하잖아요. 그게 무엇인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신기하죠? 제자들에게 알리라고 하시면 좋을 텐데 뭐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자, 여러분 여기서 조금 전의 내용하고 관계가 돼요. 이렇게 잡을게요. 일단 하나는 우리가 선지자직에서 진행되어 왔던 내용 하나를 고려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2장 19절에 가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막 벌비는 일을 막 떠벌리고 다니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 들리지도 않고 조용히 하고 숨게 되어 있어요. 숨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이사야서 약속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신이 정한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당신 이름이 드러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건 예수님이 굉장히 경계를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러잖아요. 당신은 선한 선생님입니다. 이렇게 봐도 선하고 저렇게 봐도 선합니다. 예수님 거기서 얘기 안 듣고 확 끊어버려요. 선한 분은 누구밖에 없다? 아버지밖에 없다. 너 눈에 보이는 날 보고 내가 이런 것 한다고 해서 나한테 영광 돌리지 마라. 차단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한테 지금 엄청나게 강한 그 하나님이 정한 뜻을 거역했을 때 누구의 자식이라 그래요? 예, 이렇게 갑니다. 그럼 예수님이 여기서 괜히 엄해지는 것이 아니라 무슨 원칙을 끝까지 고수하시는 거예요? 자기 소속이 어디에 있는? 하늘에 있는 누구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지상과 하늘을 연결시키는 통치 왕국, 천국의 룰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속한다? 하늘에 속하고 누구 명만 따르도록 한다?
아버지의 명만 따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세 번째죠.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날리지 말라라는 말은 아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요. 하늘에서 밑에서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근다 그랬죠. 땅에서 풀면 위도 푼다 그랬죠. 그럼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밑에서 잠궜는데 위에서 풀어주면 안 돼요. 바리새인들의 비유로 하자면 이런 거죠. 예수님이 볼 때는 모세 말을 하면 하나님이 들을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착각해요. 근데 예수님 볼 때는 아니거든요. 모세가 말한 말을 반복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성전 제사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안 풀려진 거예요. 그럼 풀려질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야, 들은 말대로 아버지께 찬양을 해야 땅에서 풀리면 어디에서 풀린다? 하늘에서 풀린다. 그 고난을 누가 가지고 있다? 내가 가지고 있다. 이게 바로 왕직의 실상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바로 연결이 돼요. 이렇게 연결됩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신다는 말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아직은 풀면 된다, 안 된다? 예, 바로 그거에 있습니다. 왜 전하지 말아야 되느냐? 아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당신이 풀게 해야 푸는 거고 당신이 잠궈야 잠그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어오면 아무에게도 전하지 말라라는 말은 그 본문의 연결로 보면 아직은 뭐 해놔야 될 때다? 잠궈놔야 될 때다. 잠궈놔야 될 때다.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 알리지 말라. 그리고 앞부분에 말씀하신 대로요. 들려면 안 되게 돼 있고요. 여러 복합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날이 아직 아니에요? 드러내게 되면 그리스도직을 완수하기 위해서 뭐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본문 내용들을 논리적으로 이렇게 연결해 가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까 여러분 한 줄 그 표현들 있잖아요. 하늘과 땅을 통일시켜 놨다. 동일하게 작동한다. 이런 말들은 이게 설명이 좀 필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요.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 6940페이지에 가시면은 자, 이사야 6장 9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여러분 전하지 말고 잘 보세요. 전하지 말고 요 표현대로 잠궈놔야 그리스도를 모르게 되고 그리스도를 뭐 하게 돼요? 그렇죠. 죽이게 되죠. 그 과정이 누가 정한 뜻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정한 뜻이에요. 이 심오한 논리를 어떻게 상식선에서 목사가 교회의 지배자가 돼야 되고 교황이 지배자가 돼야 된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약속한 내용이 있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낱말만 가지고 오면 그럴듯해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요 단락의 본문은 진짜 매고 풀고 하는 것을 전적으로 그 특권을 부여받은 누구 증거다? 예수님이 누구 대신 왕직을 가지고 계신 메시아인 것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해야지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까요? 잠궈 놓는다고 했으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잠궈 놓으면 믿어요? 못 믿어요? 못 믿죠. 못 믿으니까 예수님을 뭐 하게 돼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합력해서 누구를 죽이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죠. 그래서 그 맥락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 그게 여러분 21절에 나와요. 보세요. 이때부터. 자, 이때가 어느 때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고 그걸 그 고백 위에 주가 교회를 세우고 주가 다스린다고 하시고 그리고 그 내용을 메고 푸는 것도 당신이 가지고 있고 따라서 잠궈놔야 된다. 지금은 잠궈놔야 된다. 그래야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정한 뜻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내가 부활하게 된다. 이거 아니에요.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자 그러면 풀어지는 것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이제 풀어질까요? 여러분 교회를 세우려면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야 되죠. 예수님은 지상에 계시면 와요 안 와요? 안 오시죠. 그럼 예수님은 가셔야 돼요. 가시려면 무덤에 계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 하셔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부활하시게 되려면 뭘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죽기 전에 뭘 당하셔야 돼요? 뺨도 맞아야 되고 침뱉음도 당해야 돼요. 예, 그 약속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21절 볼까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뭘 받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비로소 가르치세요. 그러면 여러분 아까 베드로의 한 말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끝까지 승리하게 하신다는 거, 그리고 내가 풀고 내가 맨다는 거, 그걸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이루어지신다는 아까 주석의 설명, 그리고 예수님께서 매고 풀려면 매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이 뭐 하셔야 돼요? 죽으셔야 되죠. 죽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누굴 보내고 성령께서 오시면 성령이 와서 제자들, 남아있는 제자들, 많은 사도들 문을 열어버리죠. 그래서 온 세상에 다니면서 누구라고 증거해요? 베드로가 얘기했던 그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분명히 부활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제자들의 입을 다 풀어버리는 거죠. 그럼 여러분 여기서 죽으시는 것은 또 살으시는 것은 성령이 오시는 것은 말 그대로 누가 매고 누가 푸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 예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매고 푸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얘기하셨고 그 내용을 지금부터 설명을 하는데 그 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먼저 뭐 돼야 된다? 그렇죠. 내가 많은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식은 세상에서 말하는 통치자, 최고 통치자를 가진 왕을 이해하는 것하고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책 수백 권을 읽어도 이런 왕은 안 나와요. 그런 왕은 안 나와요. 여러분 오늘 많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인터넷을 보시는 많은 우리 기지협의 성경을 공부하고 연구하는 많은 지도자들에게도 가정교회도 부탁을 합니다. 많은 나가진 않았는데요. 오늘 아주 좋은 시간이 마련이 됐습니다. 시편 1, 2편을 다시 읽어보시고 시편 1, 2편의 주어를 다윗으로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보시면서 어떤 나라를 생각을 하시냐면 예수님의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얘기하셨던 16장 13절서부터 많은 내용 아니죠. 28절까지 나가지는 못했는데 13절부터 28절까지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쭉 연결을 시켜 나가면서 왕위의 직임을 설명하시는지 모시지 않는 기간이고 시간을 좀 아끼신다면 한번 철저하게 아까 본문의 주석도 읽어보시고 그 흐름도 한번 꼭 따라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체질화가 되어야 성경을 말로만 하나님 계시가 아니라 본문도 누구 중심으로 우리 중심으로 보지 않고 누가 살아계신 증거로 여호와 살아계신 증거로 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모두 내 좋을 대로 사사로이 읽고 내 중심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전적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깨닫게 하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을 봤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더욱 주관해 주셔서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말씀을 더욱 확증해 주시는 시간임을 깊이 생각하고 또 주어진 시간 진리의 말씀 더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한없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